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10-5주차 신사참패를 일사각오로 바꾼 우리 주규철 목사님이 CVDIP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사각오. 예, 한 번 죽을 뿐이다. 그러니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그림을 이스라엘 국기와 함께 제가 사자, 또 이란 국기, 이렇게 세 개를 그린 것도 미국의 송조기까지 있는 바탕까지 했는데 이걸 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백성이 암사자,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민수기 23장 24절 말씀. 또 한 구절 말씀.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뒤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특히 유다에게 축복했죠. 우리 예수님이 유다 족보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고도 그리죠. 그래서 유다를 사자 새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하고의 작전명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라이징 라이언, 일어나는 사자인데, 이 민수기 23장 24절과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또 창세기의 49장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유대민족은 스스로 사자와 같은 존재를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도 유대교 율법집에 또 사자처럼 일어나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고도 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 뭡니까? 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이 주 79년 로마의 최후의 멸망할 때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곳이 여기죠. 지형 자체가 450m 갖고 있는 고지대에 이렇게 남북길이 600m, 너비 250m, 평균 110m 이렇게 평평한 마른 목골인데 정말 이 사방이 절벽이라 요새죠. 그래서 로마군이 여기를 공격하기, 로마군은 약 한 장병 9,000명인가 노역이 개념하면 뭐 15,000명이고 유대인은 여성과 아이들 1,000명도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요새에서 2년간 저항했는데 로마군이 토산을 옆에다 싸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먼저 이 모든 결혼하는 남자들이 자살을 할 수가 없는 율법에 위반되니까 결혼한 뭐 자기 처자를 죽이고 남자들을 10명을 뽑아서 이들이 나머지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남은 10명끼리 추수물 등의 다른 이들을 죽이고 죽일 최후의 한 명을 뽑아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요새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는 결사항전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임관식을 여기서 한다 그래요. 마사다 요새에서. 이곳이 이제 그 통곡의 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서는 옛날에 이제 우리 성전이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이것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 남고 이 서쪽 벽만 남아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 있던 서쪽 담장이래요. 여기를 통곡의 벽으로 해서 유명한 관광은 절대 잊지는 말자는 거죠. 기억하자. 이 마사다에서 항전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000년간 유리 방황하게 됐죠. 물론 이제 아수르하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도 망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을 줘서 벽에다가 집어넣어서 벽 틈에다 집어넣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이번 작전명에는 또 그 이란에게 대해서 그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를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대요. 이란 국기가 보면요. 이 초승달 4개, 이게 초승달 4개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칼 한자로 결합한 국장이 새겨져 있다는데요. 초승달은 이슬람교, 칼은 알라와 이슬람교를 이교도로부터 사수한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데요. 일어나는 사자는 이란 국민에게 오랫동안 억압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니, 그리고 전체주의, 사실 전체주의라 신이 다스리니까 신정주의라고 그러죠. 데오크라시, 신정주의에 맞서 봉기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도 노렸다 그래요. 또 네타냐후는 작전 성공 후 이란 국민이 실제로 나라를 되찾을 기회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노예들의 그 행렬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그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갔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페라 나부코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태리식 발음이 뭐 나부코자데이나 뭐 데자네이론가 뭐 그렇다 그래서 줄여서 나부코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 거예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삥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바빌론 있던데 이제 거기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집트에 바그다드 있는 데거든요. 바그다드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이란을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이 작전명이 바벨론 작전이에요. 왜 바벨론이라 했을까요? 예전에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했던 그 원수 오시라 원전이라고 이라크에서 원전을 이걸 이스라엘 공격기들이 가서 다 박살을 냈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 위에 오시라긴 하는데 여기에 가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잡혀갔던 70년 그 서름을 폭격으로 작전에 다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일어나는 다 이름 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끊었는데 시간 있으면 전체를 한번 들어보셔요. 자, 한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 나부코 표정 연기들이 대단해요. 이 많은 나 하나쯤이 아니고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됐지만 우리 일사각오 목사님의 드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목회자. 예, 먼저 부산 초량교회 얘기했고요. 마산 제1문창교회 기도의 사람 주기철, 무악산 입구에 있는 학봉, 십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바위, 이 아찔한 바위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는 매일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믿음이라는 두 키워드를 항시 가슴에 각인시킨 주기철 목사는 전국을 누비며 기독교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신자를 회개시키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당시 교계는 그를 한국교회 부흥의 종이라고 불렀답니다. 주목사의 설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중 하나는 교권이든 권력이든 불이라고 판단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저없이 비판해 일제에 옥눌린 사람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갈라디아에서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죠. 어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십자가 바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밤마다 이슬이 멎도록 기도하셨죠. 무릎 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이사 참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일본 청년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영국에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 식구들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제 손자 주승종 목사님이에요. 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예,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인데 극심한 고문 고통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 주기철,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그래도라는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송명희 시인이 했는데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렇게 되는데 참 이게 예,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으면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대요. 시키든지 안 시켜주는 늘 가셨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희 할머님 보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2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다가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나 2달이나 이렇게 괴롭히더니 또 부르나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3번째 주기철. 누구십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당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승리한 게 아니더라. 아부의 이야기는
이게 조금 녹화가 좀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예, 다음은 주 목사님 이미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신사참배 거부. 정말 신사는 원래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의 제사 장소로서, 일본은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의정부 가는데 옆에 일본 스튜디오가에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본 천황 일왕이죠. 나라 위에 순국한 군인들이 조상들의 위패를 한 곳에만 놓고 참배하는 사당이죠. 예, 정말 이걸 조선 전국에다 세워놓고 면 단위마다 세워지면서 작은 규모의 신사까지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다 그냥 다 절을 하게 만드니 10계명 제1계명을 위배해 놓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는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민족을 일본 천황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계책임을 알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저항했죠. 그러나 일제가 칼날로 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구속하고 반대하는 교회는 폐쇄하고 또 불도 태우고 찬성하는 목사들을 내세우고 교회들을 다니며 찬성 설득 강연을 함으로써 막 회유를 하고 그래 일제의 탄압과 강요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게 되면서 점차 노예들도 신사참배를 가게 되고 마침내 1938년 9월 참 치욕스러운 날이죠. 한국 제일 크다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기까지 이르게 됐죠.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가결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대학에서 열린 제27회 한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각 노예에서 파손 목사, 장로, 선교사 등 총 223명의 총회 대의원들이 총대라 그러죠. 총회 장소 안팎을 둘러싼 97명의 일본 경찰의 감시 아래 신사참배할 걸 가결했죠. 일사가고. 자, 이거 참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챙겼던 하나님의 어린 양 소양 주기철 목사.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절정에 다다를 때 이런 일사각오의 결심을 주일 성들교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멸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일사각오의 시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평양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통곡했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제목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1차 투옥에서 석방되어 나오자 그는 산정현 교회 신자들에게 오종명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마지막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산정현 교회 2000명 신자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평양노예 장로교단은 주목사가 총회의 교를 위배했다고 주목사를 면치시켜버렸습니다. 1930년 12월 19일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기철 목사는 다시 수감되어 총 5년 4개월이라는 고문을 당하고 온갖 피비나는 고문을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콩껍질을 소금에 절여 주었고 못을 박은 판을 걸어가게 하는 등 결국 모든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해방 16개월을 남긴 채 순교하고 말하셨습니다. 일제는 산정교회 입구문을 나무 기둥 박아 폐쇄시켜버렸고 주기철 목사 사모 오종모 사모는 창문을 통해 몰래 성전 들어가 난로에 한 번도 불을 떼지 않고 5년 4개월 남편 주목사가 절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40년 6월에 네 번째로 투옥되어서 마침내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떠나기 며칠 전 유서를 써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료 200만 원으로 영진이 장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막내 광주를 공부시키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하여 드리고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아둔 오종무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나면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면에는 주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뿐만 아니라 오종무 상무의 칼날같은 반석같은 믿음과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종무 사모는 주 목사가 주위 사람들의 탄호로 처음 석방되어 나왔을 때 총독부의 압력에 굴복한 줄 알고 주 목사를 다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목사님, 어서 다시 들어가세요. 참,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주기철 목사가 노모가 꿈에 흰옷을 입고 하직 인사하는 주기철 목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오종무 사모는 부랴부랴 면회를 갔답니다. 아까 손자가 간지했죠. 사상 보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일본 순사가 면회 신청을 불허하자 끝까지 간청하며 땅에 엎드려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5분간의 면회 신청이 허용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몸을 가누지 못해 간수염에 실려 면회 장소에 왔습니다. 잔악한 고문에 뼈만 앙상한 몰골이 주기철 목사의 이생에 센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오종무 사모는 직감으로 느꼈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답니다. 난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주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다가 가지만 어머님께는 미안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식임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팔순이 넘는 노모를 두고 앞서가는 불효자식을 대신하여 당신이 어머님을 위로하시고 봉양 잘해주시오. 늙으신 어머님과 아이들을 잘 부탁하고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산적은 교회를 위해 조선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리오다. 그때 오종무 사모는 가족과 교우를 영접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세요 목사님 이라고 순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순사의 몸에 실려 감방으로 실려가고 밤 9시경 지치고 성하여 일어날 때마다 힘이 없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빛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들면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는 47세밖에 안 됐고 그날은 1944년 4월 20일 금요일 밤 9시였고 그의 시체는 평소에 당부대로 평양 돌박산에 묻혔답니다. 주 목사님의 공양은 경남 창원이지만 고향 선산에 묻히지 않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갈등이 있었던 이남교회와 이북교회의 분열을 걱정하여 이를 막아야겠다고 순고한 일에 담긴 당부였다고 합니다. 참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을 읽으니까 참 읽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었던 그분이 순교하셨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3대가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인사 오십시오.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참 십자가 길을 아는 게 참 나중에 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 끌어내 심은 얘기도 하겠지만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은 걸으셨네. 주 목사님의 프랙티스는 뭘지 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를 했는데 주 목사님은 오종목의 기도,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목회자,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1940년 2월 5일 주일 아침 평양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칠 목사님을 마중 나와 있었다. 잠시 석방되어 평양 산정연교로 돌아온 주 목사는 주일날 입두는 그대로 강단에 섰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성도들이 산정연교회를 입취할 여지가 없었다. 그날 예배 시간이자 평양 대동강명 선교대 300경찰 소속 고등계 형사들이 산정연교회로 몰려들었다. 2천여 명이 집결한 자리였으나 숨소리 한 가닥 들리지 않았다. 이 당시 2,000명이면 대단했어요. 그죠? 오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설교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먼저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5종목의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뺏으려는 고문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의 최대 무기인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막히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몸에 부서져 산산부석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화와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야는 33살에 시데바는 그 젊은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주님,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재단에 제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공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준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들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고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왜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당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왜요? 주주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의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이 많은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인도하시며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당신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얽으면 인정해 주니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하셨으니 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할 의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는 중절의 의의가 있고, 여자가 대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혼신으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도 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따랑이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제가 이 설교 말씀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렇게 주 목사님의 11위의 표를 땄습니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황금나라 황금길을,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사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참,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주기철 목사는 스데반 지사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목숨을 뒤로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일사각오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죄를 지켜낸 의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순결한 언약의 영을 걸으셨고, 그 언약의 여정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고난의 길이었지만, 오늘날 후세의 정절을 지킨 목회자로 기념비적인 인물이요 작품이, 영원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항고하다가 마침내 1940년 4월 11일 금요일 밤 9시 30분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비록 몸은 온갖 고문으로 찢겨졌지만 얼굴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스데반의 환한 빛나는 얼굴처럼 밝은 웃음을 머금은 채 평양 형무소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운명을 다하셨답니다. 다음에 그는 그의 유언적 설교의 한 부분으로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아까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수욕이 아니라 수옥이네요. 예, 재수가 갖추는 감옥.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저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어떨까요? 주기철 목사님 47살이라는 짧은 삶이었지만 우리 가슴엔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목회자란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십계명 일계명을 옥기자니며 영원한 불멸의 마스터피스 인생 작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참 목회자였다고 봅니다. 아까도 좀 손자가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연약한 인간이고 아들이고 또 부모였는데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긴 기간에 잠긴 모진 고문에 변절하지 않고 또 순결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나오긴 나오지만
제가 RTS에서는 참말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만, 이 이름만 그래도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져서,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감히 입으로 제가 쓰긴 썼지만 감히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분의 그 행적을. 그렇지만 우리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포럼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녹화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